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제 샬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또 가장 수명이 긴 나무. 이 아프리카나 호주에 서식하는 나무 바오밥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수명이 2000년에서 5000년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5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수명이 5000년까지 산대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가 지상의 부분이 20m라면 뿌리는 그 2배, 40m까지 내려간다. 이 오래 살고 크게 성장하는 비결이 이 뿌리가 있고, 또 어떤 나무보다도 몸에 트렁크에 물을 많이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 그래서 가장 크게 자라고 또 오래 사는 나무가 바로 바오봉. 위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또 크게 자라고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높은 건물이 사실상 가장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기초를 깊이 파야 많이 크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크기를 좋아합니다. 몇 사람 모여도 키가 몇이냐, 그것도 해서 직장을 어디 다니냐, 뭐 연봉 얼마냐, 뭐 다 크게 재는 것이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또 요한 야고보는 치맛바람을 일으켰죠. 엄마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주의 나라 이룰 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우리 둘이가 함께 해달라고. 누가 크느냐?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크냐 질문할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보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야지 또 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달라고. 그것은 혼잔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 때 맞이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죠. 또 새하늘 새 땅에서 상속권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세습도록 통치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멸류관, 천국에서 큰 자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저 이스라엘 북쪽 최북단부터 차근차근 남쪽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날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하느냐 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니셔서 대속제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모습을 미리 앞서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만 두면 이 교회에
첨탑에 십자가가 보이죠. 그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눈만 들어서 보면은 곳곳에 십자가. 또 밤에 보면은 LED 등으로 각가지 형형색색 아름다운 십자가 불을 밝히죠.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웬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웬 교회가 많은가? 그러면서 부러워한답니다. 갈비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적어도 교회 숫자가, 십자가 숫자가 술집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적어도 교회 십자가가 무당집, 점치는 집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수보다도 점치는 무당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진정한 부흥 그리스도의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술집 숫자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보세요. 깃발 꽂아 있는 거 얼마나 더 많은지. 그것만 있습니까? 산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이시고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멸시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신 그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목보다 더 검고 진흙보다 붉은 나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맑은 물처럼 깨끗하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 사망에서 생명을 받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우리 복음에 있어서 기본이고 핵심.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 희생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천국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시는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내 죄를 인정하고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의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열리면서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말씀을 받아들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으로 원수 사탄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말씀, 살아역사신 말씀이 말때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그 공로, 그 은혜,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각별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많이 체험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내 안에서 음성을 듣는 것은 버스를 타서 버스에 올라가면 자리에 앉으면서 바로 기도를,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데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버스를 타도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자꾸 기도를 하는데 나는 지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제 기도할 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야? 오늘은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워서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냥 누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 그 영이 형제님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다. 축하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하신 분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 안 했다 할지라도 바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 거듭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는 그 공로, 그 은혜라는 것을 믿어줄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줄 때, 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증거는 많죠. 거듭난 증거.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어서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 찬 인생들을 그 막힌 담을 여시고 원수된 것을 합평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 삼아주시는 십자가 복음. 이 한 가지만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는 또 옆으로 수평으로 나와 이웃, 나와 형제, 자매들 간에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직관계, 나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쪽. 나와 이웃, 나와 형제, 자매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미워하고 원수 짓는 것,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뭔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형제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하다면,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영적 생명의 풍성함과 변화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3절 4절 또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희에게 너희가 거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느냐 결코 주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이웃과 이웃이 영적 한 몸을 마음과 뜻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래야 영적 거룩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건강한 관계, 또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조화로워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니,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있니, 뭐가 싫고 뭐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을 해칩니다. 예수님의 몸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들 사람이죠. 개인적인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사람, 장잡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구원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이기심,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못하고 형제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건강한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한 것이 사실은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도 서로 간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든지 형제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그 마음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를 잘해야, 그래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의 덕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 판티,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는 그날에 주님 재림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서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갈등 그대로 두고 서로 불화한 거 그대로 두고 이 땅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신앙서 헌신 봉사하고 성경도 기도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런 용서와 서로 화목함이 없이는 그날의 멸류관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부끄러움. 그 임종 직전에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세월 동안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같으니까요.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또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뱃속에서 태중에서 양수 속에 살잖아요. 양수 속에. 그때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280일, 10달, 약 10달 동안 뱃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수를 터뜨리면서 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물로 태어나는 것. 이것 다 여러분도 물에서 태어났죠? 혹시 그걸 알지 않는 분 있습니까? 다 물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한 번 태어나. 그러나 물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사망,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은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목보다 더 검은 죄, 지옥보다 더 붉은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 제물 되신 그 은혜를 믿어야 죄에서 사함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된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님 푸뉴마,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죠. 이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거듭났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죠. 갓난 아이가 아무리 크게 태어나도 계속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불행이죠. 영적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 갓 아이가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여러 가지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 생각, 혼이요. 여러분, 누에는 4번의 옷을 벗지요. 4번. 만약에 노예가 옷을 벗지 않으면 그 노예는 죽습니다. 험을 벗는다.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또 몸이 커져. 여러분, 아예 덜 때, 아니 100일 때 사둔 옷을 계속 입고 산다고 했어요. 터져버렸죠. 안 터지면 죽죠.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되죠. 오늘 자라는 비결이 오늘 또 3절 4절 또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우리에게 같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가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승자니라. 네, 아멘.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만 겸손. 타이페노스. 타페이노스. 자기를 낮추는 자. 예, 요즘 어린이들은 어중간하면 그냥 영악해가지고 어린이들 중에서 교만한 아이들 많았어요. 그러나 타페이노스 죄송합니다. 타페이노스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페이노스.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 예본이도 있고 또 혼이도 있고 건이도 있고 그들이 부모 없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독립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면 벌써부터 불안해서 나 못 살아. 예. 유모 없이 못 살아. 엄마 없이 못 살아. 할아버지 없이 할머니 없이 못 살아 하면서 난리 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타페이노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나름대로 좀 살만하면 내 잘났어 사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또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타페이노 세이. 영어를 험블 사용했는데 밑바닥 인생처럼 참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했지요. 복음과 성령. 성령 임하기 전에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성령 임하니까 거기에 성령 받은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 내 의로 살려고 했던 것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막 회개해요. 회개. 이것은 뭡니까? 깨진다. 부서진다. 오늘 나 정말로 말씀 듣고 깨졌다. 부서져. 더 부서지면 가루가 되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 한 덩어리.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고 각자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돼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불이 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떡이 됩니다.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회개, 깨어진, 부서지는 것, 가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 은혜도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는 합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소원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지금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라.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먹어야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옛 마음들, 옛 사람을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새 마음, 새 생명을 받아야 주님과 친밀한 연합,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이 높고 또 불화하고 다투고 주님 몸을 허는 자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5절 6절 또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이름으로 자랑하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당장했더니 그 밑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갇힌 6절 다시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는 영적 한 몸이고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이 소리도 같이 맞출 수 있어야겠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실족하는 차라리 당장했더니 그 밑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갇힌 것이다. 이들 중에 오늘 교회 중에 모여있는 중에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미크로 지극히 작은 자 세상으로 표현하면 밑바닥 인생.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믿음이 연약한 상태 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죠. 믿음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넘어지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예. 그냥 우리가 이 돌릴 수 있는 맷돌 정도가 아니라 소나 말이나 낙타가 돌리는 그런 큰 맷돌. 동네 사람들이 다 곡식까지 가서 빻아가는 그런 맷돌. 예수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예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떡할까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작은 자를 시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 이 부분도 난해 구절이죠. 난해 구절.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상처받고 그 시험에 들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가해자가 오늘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푸는 키라 했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 그래서 예수님이 불 같은 눈으로 극들이 띄고 머리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냥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또 이 오른손에 별 들고 촛대살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심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저울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깊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 얼마 기간 동안에요? 천년왕국 동안.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쓰리라. 또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금식하게 되리라. 이것이 다 오늘 깊은 바다. 깊은 바다.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나오는 것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근데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가리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영원한 불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세속적으로 나오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자를 시적시키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다투고 불화해가지고 나로 인해 실적하는 일이 있으면은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빠진다는 혼인잔치 죄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연자맷들을 메고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멘. 분명한 의지를 연자맷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죄와 허물을 범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계시록이 누군지 회개해서 이기면 돌이키면
멸류관을 받는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회개하면 되는데 더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대 삼몸돼서 영광, 온과 몸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세세히 말씀합니다.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몰라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진짜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믿음의 관계가 돼야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한순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앞으로 준비하시는 영광과 삶이 얼마나 큰데 살려주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분명한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들어질 때 진실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 뿐입니다.